우리 오늘 그 파더스 데이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지요. 훈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성이나 신앙이나 이 도덕 교육을 하는 것은 학교가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은 부모다. 여러분 그 학교의 선생이라는 말은 뭡니까? 먼저서 날생이니까 먼저 난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뭡니까? 우리보다 먼저 난 사람이라. 그렇죠? 먼저 낳고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모의 훈계, 아비의 훈계,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에 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부모의 훈계는 싫어하는 거죠. 듣기를 싫어해. 또 부모를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즘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어린아이를 갓난아기 이제 집에서 데이케어할 때 감기 걸린 애가 있는데 그 아이를 안고 돌봐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감기가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는데 역시 감기에 걸리고 말아요. 왜? 감기 걸린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건강이 아이에게 주어져서 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감기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이 팬데믹의 공포도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병이 나에게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이 부모의 교훈, 이 지혜의 말씀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할아버지, 저는 아버님에게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기억만 있고 또 산적 아버지하고 지낸 적보다 우리 할아버지하고 지낸 적이 더 많아요. 어릴 때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독약은 고우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고우나 이어행이다. 자, 독약이 입에는 쓰지만은 병에는 이롭고 또 충고하는 그런 잔소리가 들을 때는 거슬리지만은 우리의 행함에 행실에 이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운 말은 싫어하고 미련한 말, 달콤한 말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고개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담의 유전, 그 피의 유전이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고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감히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누가 나를 훈계하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장 중요한 그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했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조그만 수가 틀려도 싸움이 일어나고 집을 나가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제 자녀들에게 아들들아, 솔로몬의 아들들이 엄청 많겠죠. 부인이 많으니까 아들들이 엄청 많아요. 수십 명 넘었겠죠. 그런데 이 아들들에게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 내 아들들아. 이게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지겹고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쉐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했느냐 하면은 선한 도리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절에 나오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어른 교수 얘기 들었죠. 모두가 동지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적들이었다, 라이벌이었다.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누굽니까? 부모예요. 자식 마기를 원하는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강도 도둑놈들, 이런 사람들도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선한 도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런 전성입니다. 그렇죠? 자, 솔로몬도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으로부터 이런 선한 도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고 왕이 되고 아비가 돼서 자식들에게, 아들들아, 그렇죠? 이 아들들에게 지금 교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말, 그 귀한 교훈이 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집안의 가훈이니 가풍이니 이런 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온 그 교훈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선한 도리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자, 그 교훈이 선한 도리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도 흘러들 말이 없다. 그렇죠? 이것이 선한 도리다. 그 3절에 뭐라 그래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노라. 흔히들 노인들 하는 말이 있죠.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꼰대라 하니까 너희들 늙어봤냐? 나 절로 봤다. 그렇죠? 지혜란 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 내가 먼저 낳고 자녀들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좋은 경험보다 나쁜 경험이 훨씬 많겠지요. 내도 나름대로 고집이 세고 자존심 강하고 욕심 많고 조급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내온 그 교훈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렇죠? 자, 지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죽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가 하던 그 일을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어머니에게도 나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솔로몬이 지금은 일국의 왕이 돼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왜?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우선 지식이나 재물을 구한 게 아니고 힘을 구한 게 아니고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복, 그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했고 조공을 바치기를 원했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조차도 딸을 보내서 우리 사관하자. 그죠? 그럴 정도로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내 어머니 보기에 나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뭐 바세바, 솔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러니까 이 바세바에게도 솔로몬의 다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아들들, 수많은 아들들이 있죠. 다윗의 아들들 또 많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솔로몬은 제일로 유약한 외아들이다. 제일 뒤떨어진 겁니다. 덜 떨어진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그 형 이도니아보다 못해가지고 밀려날 뻔했거든요. 근데 누가 도와줬어요? 어머니가. 바세바가 솔로몬을 지켜주었고 강한 왕으로 만들어 준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교훈이고 부모의 지혜라. 그래서 솔로몬이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 보기에 유익한 외아들이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것 중에서 지혜가 최고다. 자, 4절 볼까요? 지혜를 얻으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면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렇죠? 자, 여기 보면요.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그렇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어제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자, 지혜와 명철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부모가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그죠? 절대 버리지 말라. 지혜를 가까이 해라. 지혜를 가까이 하면은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를 사랑하라. 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합이란 말은 뭐냐면은 연인 사이에 하는 그 불타는 사랑의 말입니다. 그런 거는요.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를 사랑해라. 보통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는데 이 지혜를 가까이 해라. 지혜를 사랑해라. 이게 왜냐하면 지혜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이 지혜가 어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혜가 물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볼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오늘 제목을 지혜와 명철 얘기했는데요. 이 지혜가 제일이란 말은 회다란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최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냐?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지혜를 소중히 하고 가까이 하고 지혜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지혜가 제일 최고 어떤인데 어느 정도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엄청난 것을 내가 차지해야 돼.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차지해야 돼. 이것이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보화가 있으니까 그 보화를 전 재산을 팔아서도 차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팔고서라도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 지혜다. 근데 놀랍게도 어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자,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1,000번대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특한 놈 상을 줘야지. 뭐든지 말해. 내가 줄게. 그랬더니 뭘 원했습니까? 지혜를 원했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최고지요,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높이면은 그 지혜가 우리를 높여줘요. 반대로 어리석게도 지혜를 무시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천덕꾸리가 돼요. 미움받습니다. 지혜를 높이면은 그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고, 그죠? 반대로 지혜를 멸시하면은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14절에 보면은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지혜는 우리를 화려하게 만든다. 명성이 이방 중에 퍼져나간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까? 서바의 왕이 보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갔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국을 바치 왔지 않습니까? 최고로 아름답게 영원롭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 다윗에게서 받은 지혜, 그 전성, 그 지혜의 말씀이 솔로몬을 어떻게 해요? 최고의 왕으로, 영화로운 왕으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의인화시켜가지고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구박을 받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자기도 무시를 당하고 구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남편을 높이면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죠?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높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높이면은 지혜가 우리를 더 높여주고, 그죠? 또 우리가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은 지혜 또한 우리를 소중하게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나가는 거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지혜 중에 지혜다. 최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네 잘난 줄 알고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결국은 뭐냐?
모든 것이 내 계획, 내 마음, 내 뜻대로 될 것 같으지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다시 말해 지혜와 명철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뭐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어리석은 자다.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순종하면은 땅을 차지한다, 복을 받는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현대인들이 자기가 배운 그 지식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지혜를 멸시해요. 그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현대인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있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 뭡니까?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을 돈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억만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이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해. 내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을 줄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뺏어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하다가 병들고 죽게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 그렇죠? 감당이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한데 잠 못 자는 거죠. 많은 재물과 힘을 가지고도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데 사람 사이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되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은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은 마음의 평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미운 놈이 있거든요. 그걸 해결 못해요. 또한 뭡니까? 마지막 그 죄악에 대한 불안이죠. 심판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는 지혜가 없어요.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앞을 못 보는 겁니다.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캐스라스라. 내일은 뭐 내일 염려하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늘 즐기자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아닙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충 먹고 즐기고 놀자. 그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앞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라.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앞을 보는 거예요. 기름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부모로부터 조상부터 내려온 그 말씀이 가장 귀한 최고의 보배 중에 보배고 제일로 중요한 것,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 세계 유명한 뭐 파리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이, 그 독일의 그 유명한 대학 뭡니까? 그만 생각이 안 나네. 하이델베르크 대학, 오스트리아 빈 대학, 이런 겁니까? 다 수도원에서 시작한 대학이에요. 학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도원, 뭐 수양관 이런 데서 시작한 그런 대학이에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됐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 말씀이 최고의 지혜거든요. 제일로 중요한 물이거든요. 그걸 우리 조상들이 안 겁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의 하버드니 예일이니 프린스턴이 이런 거 다 뭡니까? 교회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대학들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 이 글로벌리스트들, 이것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없애야 되거든. 교회를 불태워버려요. 왜? 이 성경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거든. 이 최고의 지혜의 말씀, 이것을 없애야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자기들 멋대로 조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없애는 거예요. 어떤 거죠? 우리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자기 사비로 운영하면서 목사님들 설교는 좋은 내용들을 골라서 올려놓은 건데요. 근데 제일 인기 없는 게 목사의 설교래. 뭐 건강, 무슨 돈 버는 거, 뭐 부동산 뭐 어쩌고, 정권 어쩌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나게 보는데 이 성경은 안 보는 거라. 목사를 제일로 미워하는 거라. 왜? 이미 뭡니까? 뱀에게 물리거든.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들,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세운 그 학교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 교육, 지혜 교육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없애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만 지혜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엄청 많은 똑똑한 천재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마약에 찌들어 있고 갬블에 빠져 있고 스탁에 빠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2년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그 교훈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 왜? 역사적으로 부모가 자식 망하게 하는 법은 없잖아요.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지혜고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뭐냐?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영국 유명한 과학자 하라데이라는 사람이 가난하니까 어릴 때 신문 배달을 했어요. 부잣집에 이제 신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철창으로 된 대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고 신문을 딱 집어넣는데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리가 이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대문 안에 있나 대문 밖에 있나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는 거라 헷갈리는 거죠. 그때 갑자기 안에서 문을 확 열어제키니까 목뼈가 그냥 나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결론이 뭐냐? 아하, 내가 들어가려면 확실하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오든지 아니든지 바뀌든지 확실하게 해야지 어중간하게 그걸 주고 있다가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 교훈을, 중요한 교훈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식이 돈인 줄 알고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이 자세를 바로 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에 마음은 콩밭에
자,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게 장로교 신앙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아카페 성교회 우리 교우들은 2022년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교훈을 최고로 여기고, 그죠?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자식들은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컴플레인 하고 집을 나고 하지만은 부모는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문 열어놓고 기다려요. 세상에서는 그 자식이 경쟁을 하고 밟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부모는 언제나 자식의 편이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응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정말로 갈 때까지 갈 정도로 간다 할지라도, 그죠? 아예 부자 인을 끊자 그래 해도 부모는 기다리는 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든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자, 세상의 보화는 돈을 주고 사야 되지만은 이것은 뭡니까? 부모의 교훈, 성경의 말씀은, 하늘 위의 아버지의 말씀은 공짜로 주는 말씀이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야 됩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부모의 교훈을 귀하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과 가난과 그 엄청난 그런 환경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해왔던 그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귀한 말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릅시다. 그 말씀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가장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건면하시고 정신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 바더세일을 맞이해 우리 모든 가정의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이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지혜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는 걸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